여호수아 14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 여러분, 정복을 힘겹게 완수했다 하더라도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열이 분배에서 일어납니다. 적과 싸울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이제 다 차지하고 나면 누구의 공이 큰가 하며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복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매우 중요해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잘 분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이미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분배,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분배를 잘 해야 될 텐데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복한 기업, 내가 쟁취한 기업, 내가 차지한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신 것은 맞아요. 강을 수영해서 건너기를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피 한 방울을 흘렸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태양도 다 멈추게 해주시고 수십만 명의 기병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이기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왜 여호수아가 수고한 게 없겠습니까? 수십 킬로를 행군해서 밤새도록 치고 올라가서 기본을 습격했던 거, 또 밤새도록 올라가서 메론 물가에서 기습했던 것. 여러분, 싸우다가 한 명도 안 죽고 싸운 건 아니거든요. 전사자도 있고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이 고백,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말씀, 이 땅은 내가 차지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노력이 끼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작용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에 차지한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분배를 주도한 세 무리,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대표들인데요. 근데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지파장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죠. 여러분 첫째와 둘째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 시대에 영적 중심을 잡았던 대제사장이 아론이면 여호수아 시대에 영적 중심을 잡았던 대제사장은 바로 이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여호수아 1장부터 13장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엘르아살이 뜬금없이 매를 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보다 더 주도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장 앞선 자리에서 순종해야 하는 자라고 여겼지만 분배에 있어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수년 전 광야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어요. 민수기 3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식을 택하라. 그러니까 광야를 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이 말씀, 분배를 할 때는 엘르아살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뽑아서 분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광야를 도는 가운데서도 기억했고 한시를 잊은 적도 없으며 그 7년간의 정복 싸움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분배할 때가 되면 나는 한 발짝 물러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이것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싸움과 정복을 할 때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복한 땅을 내가 조금 수고해서 얻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밤샘 행군해가지고 정말 전우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싸워서 쟁취한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얻은 땅, 그 땅 분배할 때 내가 좀 앞장서서 분배하고 싶지. 그때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엘르야사를 앞세워서 분배하도록 한다. 이거 참 힘든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복과 분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요 갑자기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갑자기 굿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 부자일 때 마음 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부자 되면 가난한 시절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품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안 하세요? 내가 시험 칠 때, 내가 뭔가 준비할 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고 순종할게요, 이런 기도 할 만하잖아요.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나면, 싸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닌데 또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늘 이용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척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모하십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뭐 대단한 설교 나오겠어, 혹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자손들한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레위 자손들을 따돌리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특별히 드려진 자들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구별하여 분배하지 않고 각 도시들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레위인들이 각 48개 도시로 다 흩어져서 자기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1장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배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정복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능했고 분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주일 말씀을 통해 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함께 읽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계속해서 간직해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일하셔도요,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는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디 헌금 바구니 같은 데서 이렇게 공을 뽑았는지, 월드컵 조 추첨하듯이 뽑았는지, 아니면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뽑았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비뽑기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 유다 지파에 갈렙이 나와서 갑자기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갈렙, 여러분 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나이가 지금 한 85세입니다. 그때 이제 40세 때의 일을 회상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10명은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이 가득한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승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지요.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신뢰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보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곳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고 말해요. 다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작용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신의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의 관점에서는요, 그 거인들이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요, 먹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정신병이 생기거나 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그냥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사거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갈렙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갈렙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바람에 38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열애였죠.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열애, 나머지는 한 번 더 훈련한다 하면서 38년 훈련한 거죠?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들과 같이 38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38년 동안 죽을 사람은 죽고 벌 받을 사람은 벌 받았는데 광야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미 벌써 갈렙의 나이가 78세가 되었어요. 청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는 분명히 믿음의 보고를 했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뢰가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청춘을 다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또 정복하며 8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이 갈렙은 버틸 수 있었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요 38년 동안 청춘을 광야에서 다 보내는 것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네가 차지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없이 그 청춘을 광야에서 보내고 7년 전쟁 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갈렙도요. 어떻게 보자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영웅 아닙니까? 갈렙도 유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만큼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2인자로 살았습니다. 후계자를 뽑을 때도요. 갈렙과 여호수아 둘 중에 누구 선택하지? 너무 어렵는데 어쩔 수 없다. 여호수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놓고요. 그냥 갈렙은 딱 제껴놓고 여호수아 너가 모세의 후계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갈렙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쟁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싸워 이기는 것,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으로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렙은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만 집중받고 갈렙도 1장부터 13장까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갈렙은 분명했어요.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정탐하러 갔을 때 보여주셨던 그 땅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확실한 말씀과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힘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청년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이는 85세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85세라도 40세 때의 힘과 지금 힘이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요, 비전이 없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늙은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안주하려고 하고, 늘 쉬운 길, 안전한 길만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적일 수 있을까? 온통 그 고민만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 어떤 땅이었을까요? 왜 갑자기 제비뽑기 하던 도중에 갈렙이 자신의 특권을 사용해서 저요!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산지는 먼저 나한테 주십시오. 어떤 땅이었길래 헤브론이라는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땅이요, 샤론 평야같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껏 국가의 2인자 정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땅이 좋은 땅, 역세권 이런 땅이 아니고 산지,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그런 산지의 땅을 달려고 하고, 또 그곳에는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땅이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이렇게 말했을 때 뒤에 서 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기 갈렙님 아니, 왜 그 땅이에요? 저기 땅값 좋은데, 저기 저 역세권 공원, 저기 좋은 땅 다 놔두고, 그리고 안전한 땅 놔두고 왜 아직까지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헤브론 산지를 왜 차지하려고 합니까? 당신 정도의 권한이라면 더 좋은 땅 요구하십시오라고 유다지파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을 뜯어 말릴 수 없어요. 갈렙은 타협이 안 됩니다. 왜요? 6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예배 장막을 쳤던 곳이 이 헤브론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던 것도 헤브론이에요. 자기 돈을 주고 처음으로 샀던 땅도 헤브론입니다. 아내 사라를 묻었던 것도 헤브론이고 자신이 묻혔던 것도 헤브론이에요. 자기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던 땅, 이 땅이 다 헤브론이에요. 그 땅을 이 여호수아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을 때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밟았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장 축복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쟁취해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마시고 힘들고 고되더라도 하나님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건 세상의 가장 귀한 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각을 달콤하게 해주는, 내 마음에 흐뭇함을 주는, 그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유사품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달라고, 그 말씀을 내게 심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